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배 시작 전에 들어오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늦게 오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우리 빨리 만나자 빨리 만나자 이런 마음은 이렇게 그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지 않습니까? 성경 한 편을 선택을 해서 그 성경 한 편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그동안에는 그냥 두서없이 한 본문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편을 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한번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할까 하다가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처음 시작되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즉 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즉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고 유대인,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있잖아요. 메시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갑자기 혀가 꼬이네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리고 다윗왕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속에서 왕이 올 것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자신들의 왕인, 유대인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항상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왕의 초점을 맞췄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초점을 맞춰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을 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혈통이고 어떠한 사람인가를,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그 족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열을 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다윗의 왕적 혈통을 잇는 족보를 기록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온전히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읽으면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그 생활 풍습을 보면은 인구를 계수를 할 때 남성만 계수를 했어요. 여성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안 셌어요. 여성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남성들만 숫자를 센 거예요. 이때 당시입니다. 그런데 족보 속에 보면은 5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이 5 여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왜 올라와 있는가?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름은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는가? 여러분 뭐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 분들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대략에서 어떤 여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3절 말씀을 보면은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간음죄와 근친 상간죄를 범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시아버지였느냐? 유다였어요. 유다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아들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는데 루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친 상간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나머지 11명 중에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셔요. 유다를 택하셔서 이제 유다의 혈통을 이어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레엘처럼 엘.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런데 이 다말이 이 첫째 아들하고 혼인을 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은 그 아들 형수가 죽으면 그 밑에 아들, 그러니까 동생하고 혼인을 해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데 둘째 아들, 유다의 둘째 아들이 이름이 오난인데 이 다말하고 혼인을 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식이 나오면 자기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식에게 다 유다의 자기 아버지의 유산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생활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그런 생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이 셀라는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이 다말이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혼인을 못하고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이 다말을 딥나라는 다말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유다가 보내요. 그런데 유다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분 나쁜 거죠. 자기 두 아들이 이 여자 때문에, 이 며느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을 쫓아보낸 거예요. 셋째 아들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핑계를 대고 쫓아보낸 거예요. 이거 수박 맞은 거죠. 그런데 다말이 이제 딥나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유다의 말만을 듣고 시아버지의 말만을 듣고 기다리고 있어요.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가 딥나라는 지방으로 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하고 유다를 맞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돼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 첫째 아들이 베레스고 둘째 아들이 세라를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아버지와 불륜을 통하여서, 불륜이 아니라 간음이죠. 간음이 있고 근치상간이죠. 이런 범죄를 저질러요. 오늘날 같으면 정말 손가락질의 대상이죠. 이때 당시에도 오늘날보다도 더 큰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돌에 맞아 죽는다든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아주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는데 어떻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됐을까? 특히나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생의 신분이죠.
3절에서 나오는 5절에서 나오는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 라합의 집에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곳은 술집이었고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 기생이라는 신분 속에서 삶이 난잡했겠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정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멸시천대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여인, 5절에 나오는 룻이에요. 룻은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멸시천대받는 이방인이었어요. 모압은 어떤 사람이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된 큰 딸이 낳은 아들이에요. 여기도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인데 이 모압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면서 룻에 이르기까지 룻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멸시천대의 대상이었던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을까?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은 6절에 나오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가늠한 여인이었죠. 다윗이 그 왕권을 통해서 강제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동조했기 때문에 방인 또는 동조했기 때문에 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아이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세바는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렇게 다윗과 간통한 정결치 못한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늠한 여인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이런 범죄를 했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을까? 그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여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여인들보다 깨끗한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다 사라져요. 마지막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이 나와요. 죄 없는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로 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계보 속에 나오는 족보 속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특별한 이 여인들은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특별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특별함이 무엇인가? 이 특별함. 그리고 다섯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입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그러면 죄인이 아닙니까? 마리아도 죄인이죠.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마리아라고 해서 성스럽고 죄가 없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스스로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죄성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죄를
범죄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수의 아내였잖아요. 목수. 요셉의 아내였어요. 목수의 아내인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뭐 왕의 부인도 아니었고 왕의 딸도 아니었고 귀족의 집안도 아니었고 부유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지식인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내인데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왜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가? 이 특별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특별함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반 죄인들과 다른 특별한 것, 그것은요, 다말은, 5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다말의 시아버지는 유다라고 했잖아요. 유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는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말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로부터 이어지는 그 후손을 생각을 했어요.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말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큰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후손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행위가 욕정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닌 후손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아버지 유다는 이 다말의 이 행동을 이해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잘못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임신한 것을 알고 벌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서는 유다가 용서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다말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말에서 발견된 다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도 부지중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짓는 것도 있고 죄를 짓고 나서도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늘 우리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 죄에 속한 삶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 다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말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 특별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특별한 모습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어요. 기생의 식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었고 이스라엘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말씀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로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었던 그 시몬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정탐꾼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정탐꾼을 도와줬던 것이에요. 그러나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멸시천대받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의 계보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족보에 기록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신 우리 권사님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룻이에요.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룻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압 족속의 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사과거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줬던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그런 룻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멸시천대받는 초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바세바는 굉장히 교활했고 그리고 간음을 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살인을 방조한 여인이었어요. 죄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많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방조를 했단 말이에요. 묵인하면서 공의를 한 거예요. 너무나도 큰 죄죠. 간음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살인죄까지 저지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할 때 다윗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금식을 하며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럼 바세바는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다윗의 아내로서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다윗이 금식을 하고 눈물로써 통곡을 하며 회개할 때 이 바세바도 함께 회개했다라고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즉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완전한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세바는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회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바세바의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받아들인 그 신앙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잉태가 됩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눈에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눈에 보였습니까? 네. 재림이 눈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리고 천국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믿음,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로서 믿어지는 것이지만 내 스스로가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일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부활을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고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있는가? 또 이 여인들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러한 이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1년 12월 오늘이 19일이죠. 19일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봉사도 하고 구제에도 참여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회개하며 찬송하며 살아오겠습니다. 그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떳떳한 모습, 하나님 오시기 합당한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은 영광 돌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들,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회개하였는가라는 것을 점검을 해보고 또 두 번째는 바른 신앙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다가 죽음을 당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것처럼 나는 성령을 속이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속이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나온 이 시간에도 여전히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 또한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되는 이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것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더 에너지가 쏟아져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성령을 속이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죄를 짓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도 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점검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족보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여인을 족보에 올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다섯 여인, 이 네 명의 범죄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영생의 약속을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 속에서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들이 무엇인가? 항상 말씀해왔던 것들이고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약속이 영생의 약속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약속이고 죽어서도 천국이고 살아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우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이 약속들,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약속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저에게 이루시옵소서. 달라고 하세요. 근데 무조건 달라고 하면 안 주셔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죠. 어떤 약속? 회개의 약속. 우리는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도 없고 흠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준행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이름이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닙니까? 이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네 여인,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서 오늘날까지 영원토록 사람들 입술을 통하여서 회자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 약속된 이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